오늘 시편 39편은 제목에 다윗의 시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붙어 있는데, 여두둔은 그 다윗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집안으로 세 사람을 세웠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아마 그분이 했던, 그 가족이 했던 음악과 관련된 어떤 음악 용어인 것 같습니다. 여두둔 형식이 어떤 것인지는 명확히 전해지지 않지만은, 오늘 제목을 몹시 아픈 사람의 기도라고 붙였습니다. 아까 마지막 절 13절에 보니까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앞부분은 이분이 어떤 일로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가 궁금했는데, 마지막 절에 가니까 건강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용서를 비는 기도라고 해서 후반부에 주님의 죄사함을 비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부각시켜서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 시는 극심한 질병의 고통을 겪는 신자의 슬픔 가득한 기도입니다. 극심한 질병의 고통을 겪는 신자의 슬픔 가득한 기도. 우리도 살다가 몹시 아플 때가 있죠. 이번에도 저도 다쳐서 몹시 아팠습니다만, 몸져 누워 있거나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은 아니었고요. 몇 년 전에 제가 2가지 수술을 받았을 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도 돌아보니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3학년으로 기억하는데, 정말 크게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늘이 빙빙 돌고 제가 학교를 며칠간을 못 가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그냥 애절하게 어린 마음에 불렀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아플 때 우리가 때로는 꼭 죽을 것만 같아,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갖는가, 우리 한번 오늘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다윗은 어땠는가를 이 시에서 쭉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도 여기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시인의 갈등이라고 제가 제목을 써봤는데요. 다윗은 어떤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그게 뭔가를 한번 주의하면서 우리 석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나의 혀로 이렇게 말하였다 하고, 이제 말한 내용은 4절부터 나옵니다. 1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혀로 범죄한다는 하는 상황은 여러 상황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악인들이 듣는 앞에서 굉장히 말하는 것을 조심했다는 내용입니다. 악인들 앞에서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그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혹시나 자기 입에서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원망이 흘러나와서 악인들의 귀에 들어갈까 조심스럽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꼭 다물고 말하지 않겠다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 큰 죄가 되겠죠. 1절 끝에 보면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것은 아주 그 결심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재갈을 먹인다. 절대 말하지 않겠다. 꼭 다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다윗은 심지어 선한 말, 좋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은 이 경우에 어떤 말일까요? 아주 고통스럽고 직접적으로 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그 경우에 누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좋은 말이라면 물론 하나님께도 그렇겠지만 어떤 말일까요?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말이겠죠. 감사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줄 나 믿는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를 표현하는 말이라면 선한 말이 되겠죠. 그런데 시인은 좋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상태는 좋은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워낙 고통스럽고 너무나 혼란스러워 가지고 그런 자기 마음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것 또한 주님께 죄를 그러나 입을 꼭 다물고 있게 되니까 근심이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3절에 가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가슴을 태우는 깊은 고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태우는 깊은 고뇌. 이 석절은 계속해서 본인이 마음속으로 겪는 아주 심각한 갈등, 마음의 혼란 이것을 묘사하고 있죠.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는 것은 속으로 끙끙거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끙끙거리고 있죠. 말은 못하고 속에서는 뭔가 솟아나오고 불끈불끈 솟아나오는 것은 있고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니 끙끙거렸겠죠. 그러다가 그의 마음은 마침내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래서 이 부분을 3절 이 부분을 새 번역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으려고 결심했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열불이 나고 속이 터질 것 같아서 마침내 주님 앞에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마음속의 동요와 고통을 입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3절의 내용을 우리가 좀 관찰한 건데요. 이 석절에서 시인은 어떤 극심한 갈등을 토로하고 있죠. 시인은 악인들이 들을까봐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의분을 참지 못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3절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깊은 고뇌를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 앞에서, 때로는 동료 신자들 앞에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마땅하겠죠.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억눌린 고통은 사실 견디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고통이 극심할 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아도 됩니다. 다윗 시는 자주 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탄식 시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탄식하는 그런 시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의라든지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라든지 불신을 표현하는 탄식은 아닙니다. 탄식이 깊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해서 마음에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심정이 솟아날 때 그 상황에 잘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의 다음 부분 4절부터 보겠는데 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인이 주님께 자기의 혀로 아뢰는 내용입니다. 방금은 자기 심정을 묘사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자기 혀로 직접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자기의 고통에 대한 애절한 탄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이 부분은 여기 보시는 대로 시인의 탄식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부분도 다윗이 주님을 향해 어떤 탄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유념하면서 석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읽어보니까 이 부분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 중심 낱말을 뽐다면 어떤 말이 될 것 같습니까? 허사, 헛된, 전도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보입니다. 허사, 헛된. 이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종말은 굉장히 고급 언어를 썼는데요. 고급 언어라 할까 어려운 한자말을 썼는데 나의 종말은 내 인생의 끝이죠. 내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연한은
내가 살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병으로 겪는 고통이 컸으면 꼭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얼마나 제 생이 남았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죠. 그의 고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인은 자기 인생의 끝이 언제이고 그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탄식을 합니다. 시인은 아마 몹시 아픈 가운데서 이대로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우도 상황이 이중하다면 환자나 그 가족들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보셨죠?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아플 때는 정말 꼭 죽을 것 같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부분은 그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부분을 얼마나 덧없이, 내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이 자기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눈을 지금 뜨기 시작하는 거죠. 시인은 죽을 것 같은 질병의 고통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5절로 갑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 뼘 길이와 한 뼘 길이, 그리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라는 이런 표현들은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죠.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초계와 같습니다. 아침에 피어났다가 저녁에 시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얼른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데요. 든든히 서 있는 때를 세번역에서는 인생의 전성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모두가 허사뿐이다.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 아침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 전성기라 할지라도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자기 현재의 상황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6절에 가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짧고 허무한 인생 속에서 인생살이에 대한 관점을 더 넓은 관점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같이 다니고는, 그림자같이 다닌단 말은 뭔 말이죠? 인생살이란 실체가 아닌 허상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무슨 중국의 도가사상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살이란 실체가 아닌 허상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다녀가는 세상이고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은 아니죠. 그리고 그 인생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헛된 일로 소란하다. 사람은 헛된 일에 골몰합니다. 세상이 더욱더 갈수록 바빠지고 있고 복잡해지는데 사실 헛된 일에 골몰하지요. 헛된 일로 소란하지요. 다윗은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을 그런 눈으로 관조하고 있습니다. 또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솔로몬의 잠언에도 나오는 얘기죠. 시인은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허망한 일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상 4절부터 6절에서 시인은 주님을 향해 무엇을 탄식하고 있죠? 시인은 일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탄식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주님 앞에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전성기도 안개와 같고 재물을 쌓는 것도 헛된 일일 뿐입니다. 시인은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짧음과 덧없음을 애절하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에 처한 신자들은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 생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 생의 장래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시인처럼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그 가족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 고통 중에서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가를 절감하고 탄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짧고 덧없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는 해안을 줍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우리가 강건할 때라도 겸허하게 마음속에 품어야 될 참된 지혜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다윗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놀라운 지혜요. 우리가 그런 지혜의 터 위에서 우리 인생을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짧고 덧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다윗은 어땠는지 그 다음 문단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3절은 시인의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시인의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 주님께 무엇을 간구하는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절까지를 어떤 간구의 내용인지 생각하면서 유념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모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라. 셀라. 7절에서 주여 이제는 이 시의 전환점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인생의 짧음과 덧없음을 깨달은 시인은 이제 주님께로 눈을 돌립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그의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는 사람을 향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소원을 아릅니다. 8절에 가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이 말은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 죄로 인한 결과, 그는 자기의 고통스러운 질병이 그 죄의 결과로 왔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들을 제거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그는 고통 중에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고통 중에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후반부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매한 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도우심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욕은 비웃음 또는 조롱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인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들이, 특히 그를 주시하고 있는 자들이 시인과 그의 신앙을 조롱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뭐냐?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리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가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그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은 그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것은 무엇이죠? 10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그것은 주님의 징계였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주님께 징계받고 있음을 강하게 인식하였습니다. 시인은 그 징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채찍을 거두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여기서 주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이 쇠망하였나이다 이 부분을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다른 번역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치시는 채찍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저는 저의 목숨은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는 그런 절규이죠. 시인은 징계가 너무 혹독해서 그의 생명 자체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합니다. 11절까지 이어지죠. 여기에 보면 11절에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젖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젖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점이 옷을 먹게 되면 점을 먹은 옷은 삭아버리죠. 삭아서 질질 처지고 입을 수 없게 되죠.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인은 징계의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징계는 사람들을 소멸하게 합니다. 주님께 용서받지 못한 인생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탄원합니다. 시인은 짧고 덧없는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절, 13절이 남았는데 결론적인 탄원입니다. 이 두 절을 우리 엮어서 읽어보고 생각하겠습니다. 12절, 12, 13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너무 절절하죠? 시인은 자신의 고통이 끝나기를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세 마디의 절규가 그의 간절한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처럼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셔서 그의 짧은 인생이 훅 지나가기 전에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시인은 자신이 얼마나 더 오래 살지를 알지 못합니다. 시인은 죽을 것만 같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자비를 애타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7절부터 13절을 다시 요약해 보면요, 그는 먼저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겁니다. 그리고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그를 죄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징계를 거두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는 고통 중에서 자신의 죄를 강하게 인식합니다. 끝으로 시인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남은 날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죄 사함과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인생의 남은 날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죄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은 주님의 징계를 의식하고 그것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는 죄 용서의 은혜 가운데서 남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경건과 진실한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심한 질병이나 환난을 겪으면서 인생의 짧음과 덧없음에 직면한 성도는 자신의 고통을 주님께 쏟아놓고 주님께 사자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세 토막으로 나눠서 잠깐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 마음을 털어놓자. 신자는 불신자 앞에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써야 하지만 억눌린 고통은 견디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신자들은 고통이 극심할 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아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두 번째 교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인생의 짧고 덧없음을 알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자.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살이는 그림자와 같고 애써 모은 것들도 헛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죠. 읽어보죠. 죄 용서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삶에 매진하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주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입고 속죄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생각해 봤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이 극심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올린 탄원의 시를 묵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생의 짧음과 덧없음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저희의 허물과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에 매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